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7절에서 마지막 절인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알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째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아담이 아내와 다시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17절부터 24절까지는 가인의 후손의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 불과 두 절에 셋의 후손에 대한 족보가 매우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할 창세기 5장 전체는 바로 아담과 셋의 계보가 5장 전체를 통해서 매우 상세하고 철저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은 창세기 5장에서 그 fully 발전적으로 나타날 족보를 미리 맛보게 하는 그런 말하자면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장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이 그 형제를 죽이는 참혹한 범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가인을 다른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바로 4장 15절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인의 계보를 보시면 가인이 아들과 손자 계속해서 대를 거듭할수록 매우 번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인의 후손도 크게 번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주셨던 이 보호와 사랑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후손은 그 보호와 그 신실하심을 멸시하고 더욱더 악이 극악해지는 과정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대조되는 인간의 부패성의 그 심각함, 그것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가인의 족보와 그 셋의 족보를 매우 대조하고 있으면 매우 선명하게 이 두 족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족보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족보를 따라가고 있는가? 가인의 족보를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셋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가? 우리는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가인의 족보를 보시면 아담 그리고 가인 그 다음에 4장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에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에녹 다음에 이랏 다음에 무후야엘 다음에 무두사엘, 그리고 무두사엘이 라멕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멕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4장 20절을 보시면 20절과 21절을 보시면
라멕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아다를 통해서 야발과 유발을 낳습니다. 그리고 실라라는 아내를 통해서 두발 가인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의 족보가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것이 가인의 족보입니다. 7대손 라멕의 인생을 이 창세기 기자는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이 라멕의 세 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되는 셋의 족보를 보시면 창세기 5장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의 족보를 보시면 어떻게 그 족보가 연결되는가 하니 아담이 아벨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셋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셋 뒤에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그 다음에 아담의 7대 손인 에녹, 여기에서 가인의 7대 손이 누구입니까? 라멕입니다. 라멕의 삶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아담이 셋을 통해서 내려가는 셋의 계보의 7대 손인 에녹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이 가인의 후손 중에서 아담의 7대 손인 라멕과 그 셋의 후손 중에서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을 선명하게 대조하려고 하는 명확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라멕은 중혼을 하게 됩니다. 일부 일처제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처음으로 무너지는 것이 바로 라멕입니다. 라멕이 아내를 두 사람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라멕이 아주 어린 소년을 죽이게 됩니다. 말하자면 라멕은 바람둥이의 시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사노바의 시조요. 그리고 조폭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험악한 사람이 바로 이 라멕입니다. 그리고 이 라멕이 23절과 4절을 보시면 이것을 그 학자들은 보통 칼의 노래 이렇게 말합니다. 칼의 노래. 어린 소년을 죽이고서 이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하기는커녕 자기가 살인한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노래하기까지 이르는 매우 극악한 죄악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멕과 대조되는 에녹은 창세기 5장 24절을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심지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림을 받아서 승천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사람을 이 모세는 매우 선명하게 대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셋의 계보의 특징을 보시면 제가 다음 주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5장 3절부터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3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누스를 낳았고 에누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제가 오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 셋의 그 계보의 특징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의 족보를 보면 이 사람이 언제 첫째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그 후로 얼마를 살았고 그리고 죽었을 때 나이가 얼마다라는 기록이 가인의 족보에는 전혀 그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셋의 계보에 보면 지금 4가지가 반복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담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그리고 아담이 첫 아들을 낳고서 그리고 얼마만큼 생존하였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다른 자녀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의 나이 이렇게 4가지가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을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셋의 계보는 질서가 있는 가문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인의 계보는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셋의 계보는 이와 같은 질서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가인의 계보가 아니라 셋의 계보를 써나가시는 그런 명예로운 가문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건 조금 여담이지만 여기에서 이 아내는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어떤 아내와 결혼해서 지금 자식을 낳았을까요? 창세기 5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녀란 그야말로 sons and daughters, 아담이 아들들과 딸들을 낳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가인이 결혼하여 동침하여 자식을 낳게 되는데 이 아내는 아담의 그 딸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위태로울 때는 무엇이라도 할 것처럼 하다가 그 문제를 넘어가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이 돌변하기 일쑤입니다.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면 이런 모습을 종종 보이게 됩니다. 아마 예외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이 가인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하나님의 징벌이 너무 크다고 불평했을 때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가인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후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 위기를 넘어가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가령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을 잃게 되면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질병이 낫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옛생활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훨씬 많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인이 꼭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표를 받고서 16절을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편 롯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무엇을 쌓았습니까? 가인이 성을 쌓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4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리신 징계요 명령이 유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지금 유리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인이 에덴 동편 롯 땅에 가서 성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정면으로 지금 대적해서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 원어를 보시면 이 가인이 도시를 빌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만들었어요. 이 가인을 통해서 도시 문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문명이라는 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civilization이라고 합니다. civilization. civilize 한다는 것은 문명화하다 이런 뜻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문명은 무엇인가? 도시화의 결과가 문명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것은 이 성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문명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그 성을 쌓고서 그 성의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따라서 성의 이름을 짓습니까?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의 속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집을 사거나 짓고서 그 집이 영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인간의 착각입니다. 그것을 자기 이름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합니다.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 가인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그 에녹성을 짓고서 그리고 그 성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짓게 된 그런 어리석은 그런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짓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 문명이 약 22개의 문명이 생성됐다가 발전되고 그리고 소멸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이 있는데 그 서양 문명의 근원은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동양 문명의 근원은 중국 문명과 그리고 인도 문명, 이렇게 네 가지 문명을 4대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잉카 문명 역시 4대 문명 안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그 인류의 문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인류학자들은 이와 같은 그 4대 문명이 처음 발생했을 때가 주전 약 2800년경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는데 성경은 2800년이 아니라 훨씬 전으로 기원전 한 6000년경 전으로 문명이 시작됐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 세워졌던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가인에 의해서 세워졌던 에녹 도시예요. 에녹 시리. 근데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세워질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 예루살렘. 여기에서 성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시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명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악한 문명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로 말미암아 재림하실 때는 이 땅의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문명은 온전히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소망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인의 계보에서 특별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라멕입니다. 4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장 19절을 보시면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처음 나타난 일부 다처제입니다. 일부 다처제면 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까? 남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중원이 여기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도 사실은 아내를 여럿 거느렸죠. 그런데 그런 그 족장에 대해서 이 중원에 대해서 성경은 그 족장들을 책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책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다처제가 성경적이거나 이상적으로 권유받고 있는 결혼 제도는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얼마나 갈등을 빚게 됩니까? 결국은 이스마엘이 떠나가게 되고 그 후손들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야곱 같은 경우도 라헬과 레아로 이렇게 두 아내를 얻어서 나중에 이 아내들끼리 서로 다투고 그리고 자식들끼리 그 편애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결코 이 중혼을 성경적이거나 이상적인 결혼제도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중혼이 인정받았다는 것은 문화적인 특별한 환경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멕의 두 아내의 이름이 아다와 실라예요. 여기에서 왜 이름까지 기록하면서 상세하게 성경 기자가 말하고 있을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다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장식품 이런 뜻이 있어요. 장식품, 보석 그런 것을 말할 때 이 성경 언어가 아다라는 뜻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라라는 이름은 딸랑딸랑 소리를 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경쾌하고 유쾌한 소리를 내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다라는 이름이 보석, 장신구, 보석과 장신구는 빛나는 것이죠. 외관이 빛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라가 딸랑딸랑하는 경쾌한 소리를 낸다라는 어원적인 분석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라멕은
이 아다라는 여인을 취할 때는 보석같이 빛나는 외모 때문에 아내를 삼은 것이고, 실라라는 여인은 그 옥구슬이 구르는 것 같은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실라를 아내로 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근거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성경 기자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밝히는 것은 이 라멕이 결혼을 할 때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나 섭리 그리고 자신의 앞으로의 삶의 소명이라는 관점에서 결혼하지 않고 눈에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은 사람의 외관, 뷰티, 그리고 voice, 외모와 그리고 목소리만 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이 결코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적으로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혼할 때 외모나 목소리 사실 중요하지요. 그것이 결코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혼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우선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짝이 누구인지, 이 사람과 결혼했을 때 나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는데 두 사람이 잘 하모니를 이루어갈 것인지 가장 본질적인 요소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결혼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혼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결혼이나 직업이나 돈에 관계되는 문제, 매우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앙적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구체적인 삶의 이익이 달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매우 신앙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상당히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나 아니면 자식들 결혼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 외모가 아름다운 아다나 혹은 목소리가 유쾌한 실라와 같이 외형적인 조건에 따라서 결혼하거나 결혼시키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결혼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영역에 있어서 신앙적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아다란 이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그 창세기 36장 2절에 이 아다라는 이름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 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서의 아내의 이름이 헷 족속, 이방 족속의 딸 그 이름이 아다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다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원적인 분석을 받아들이면 헷 족속의 딸 중에서 얼굴 예쁘다고 헷 족속 딸을 그냥 취해서 아내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됐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외모나 외형적인 조건만을 취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이 두 아내를 통해서 얻은 세 자식들에 대해서 세 아들과 한 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다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야발입니다. 20절입니다. 근데 이 야발이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다를 통해서 두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실라를 통해서 두발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발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말하자면 테크놀로지가 이 사람을 통해서 매우 원시적인 수준이지만 금속을 재련하는 말하자면 연금술이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나아마라는 그 이름이 히브리 말로 유쾌한, 즐거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아마라는 이름이.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나아마라는 이름을 그 어원적인 유래를 따져서 이 나아마는 프로페셔널 싱어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여기서 굳이 그 누이의 이름까지 밝히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프로페셔널 싱어라는 그 어떤 한 또 직업이 그 시조화되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는데 저는 그다지 신빙성 있는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 매우 재미있는 시도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나아마란 이름 자체는 그 pleasant, 즐거운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발이란 이름이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2절인가를 보시면 거기에 아벨이 나오는데 아벨이 양을 치는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벨과 야발 이름이 어떻습니까? 사운드가 매우 비슷하죠. 아벨과 야발, 하나는 양을 치는 사람, 하나는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입니다. 육축을 친다는 것은 비단 양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소, 그리고 짐을 이동하는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좀 더 폭넓은 목축업을 의미하는 것이, 그리고 상업적인 목축업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육축을 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야발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이름을 본따서 야발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는데 이 야발은 목축을 하던 사람이었다. 이름을 비슷하게 짓고 하던 일들을 비슷하게 해도 아벨의 계보를 이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이고 피상적인 것들을 흉내낸다고 해서 축복의 계보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내면이 변하기 전에는 아벨의 계보를 이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그 의견에 공감이 됩니다. 아벨의 마음을 가지고 아벨에 드렸던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배우지 못하고 아벨의 예배를 자기가 드리지 못한 채 단지 아벨과 비슷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야발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리고 아벨이 했던 양을 치던 일과 비슷한 육축을 치는 일을 하는 것 가지고서는 결코 아벨의 계보를 대신할 수 없다. 내면이 변화하지 않고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야발을 통해서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야발의 아우의 이름이 유발입니다. 유발이라는 또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배다른 동생인 두발가인이라는 이름은 어떻습니까? 그 이름에 가인의 이름을 그 이름으로 따오고 있어요. 이름의 반이 가인의 이름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 문명이 시작되고, 그리고 육축, 목축업이 시작되고, 음악이 시작되고, 그리고 금속을 다루는 문명이 시작되었지만 그 모든 인간적인 문명에는 가인의 독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두발가인이라는 이름은 바로 그 문명이 인간의 부패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명이 되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문명으로 발달하고 있다는 것을 이 두발가인이라는 이름 안에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칼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의 노래. 23절과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지금 이 노래를 칼의 노래라고 합니다. 혹은 어떤 학자들은 피의 노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아다와 실라가 이 노래를 듣기가 얼마나 곤혹스러웠겠습니까? 굉장히 아내 위에 군림하는 굉장히 폭압적인 남편상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라멕이 소년을 죽입니다. 이 소년이 이 라멕을 좀 대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년이 실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라멕이 이 소년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뭘로 죽였겠어요? 두발가인이 만들었던 금속 무기로 죽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을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라멕의 아들인 유발입니다. 그 음악을 가지고 지금 어떤 노래를 짓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인한 것을 미화하는 노래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금속으로 만든
이 두발가인은 농기구나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 무기를 가지고 소년을 죽이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명이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사용될 때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이 소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예레드라는 단어입니다. 예레드. 이 단어가 창세기 21장 8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지금 여기에서 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젖을 떼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가리킬 때 이 예레드라는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젖먹이 어린애를 지칭하는 말이 이 예레드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13살일 때 이스마엘을 예레드라고 지칭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라멕이 죽인 소년은 정말 어린아이입니다. 10대 초반밖에 안 되는, 많이 봐도 그 정도의 어린 소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멕은 그 정도의 소년이 모욕하는 것도 참지 못해서 날카로운 무기 가지고 죽일 정도로 그 잔인하고 포악한 인간의 부패상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이 라멕이 말하는 바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 대한 보호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라멕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셨던 그 보호의 약속을 지금 악용하고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가인에게 대적했던 사람에게는 7배의 벌을, 나에게 대적하는 자에게는 77배의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77배나 보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라멕은 하나님의 보호는 나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보복하고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전혀 하나님의 보호를 필요하지 않는 존재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이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이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강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4장 25절과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창세기 4장은 그 두 번의 살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살인과 그리고 라멕의 살인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암울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성경에 이렇게 2개의 살인사건이 기록된 성경장이 또 있는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창세기 4장은 매우 암울한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4장에 희망의 빛이 바로 25절과 26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기에서 아담이 그 셋을 낳습니다. 셋의 이름의 뜻은 선택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예요. 에노스 신앙.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노스 신앙. 에노스라는 뜻을 혹시 아십니까?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흙이란 뜻이에요. 흙. 이 셋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흙이라고 줬습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흙이라는 것은 연약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인간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멕이란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강한 자. 강한 자라고 생각할 때 칼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흙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 4장 26절 제일 마지막을 보세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비로소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이때 처음으로 예배가 시작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 불렀다는 것은 공식적이고 정기적으로 예배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가 정확하게 대조가 되는 것이 가인의 계보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문명을 개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축업을 시작하고 도시를 하고 텐트를 짓기 시작하고 그리고 금속을 재련하는 일들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셋의 계보는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예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부터 시작하는 계보가 될 때 그 계보는 생명의 계보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문화는 하나님의 문화로 회복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잠시 제가 한 5분 내지 한 10분 정도만 이 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이 문화에 대해서 따로 설교를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그 문화와 기독교의 관계, 그리고 이 문화 속에서 어떻게 그 크리스찬의 세계관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한 10분 정도의 시간 가지고 제가 충분하게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화에 대해서 뭐 깊은 조예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좀 문제의식을 좀 늘 가지고 있는 뭐 그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성도님들 가운데 아마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읽으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리처드 니버가 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문화, 교회와 문화 어떻게 정립을 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문화냐 아니면 신본주의적인 문화냐. 가인이 만드는 문화는 인본주의적인 문화입니다. 그리고 셋이 만드는 문화는 신본주의적인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 밀레니엄, 그 뉴 밀레니엄이 오면서 그 한참 그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종말론이 막 대두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한국 문화의 키워드가 그 어떤 것이었냐면 엽기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엽기적인 그녀, 영화 보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전에는 엽기라는 말 별로 안 썼습니다. 그런데 2000년 그 뉴 밀레니엄이 되면서 엽기라는 말이 문화적인 키워드가 됐어요. 엽기적인 문화가 팽배합니다. 그리고 엽기적인 문화의 결과로 엽기적인 범죄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희가 속한 문화 현상입니다. 대중문화는 두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매우 선정적이고 매우 폭력적입니다. 이게 가인의 문화의 특징이에요. 선정성과 폭력성, 그것이 라멕이 갖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중혼을 했고 그리고 소년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가인의 문화는 반드시 이 끝으로 가는 것입니다. 선정성과 폭력성.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환경오염이 지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화오염이 환경오염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 저도 그 심각성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대중문화의 이 오염이 환경오염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미국의 문화 비평가 닐 포스트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닐 포스트먼이 쓴 책의 이름이 죽도록 즐기기예요. 죽도록 즐기기. 책 제목 이름이 죽도록 즐기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미국 문화를 한마디로 정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문화는 죽도록 즐기는 것에 매몰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즘 TV 프로그램을 한번 보십시오. 오락 프로그램들이 범람합니다. 뭐 고상한 교양 같은 거는 사실상은 없어요. 그것이 간간히 곁들여질 뿐이지 사실상은 오락, 죽도록 즐기기, 세상 모든 일들이 지금 펀을 쫓아갑니다. 이런 세상 문화에 대해서 기독교가 비판을 가하게 되면 세상 문화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험악하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비난할 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가 너무 비인간적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세상 문화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면 비인간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비인간적이다. 반사회적이다. 그리고 교조적인 집단이다. 이렇게 기독교가 비난을 당합니다. 좀 더 실감나게 내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그 레이디 가가라는 팝스타 다들 아시죠? 모르시는 분 혹시 계세요? 레이디 가가 집에서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이 레이디 가가 굉장히 뜨는 팝스타입니다. 노래는 잘하는가 봐요. 그런데 그 가사들이 얼마나 그 심각한 문제를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레이디 가가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 교계가 제가 알기로는 한기총에서 공식적으로 논평을 내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어요. 그 레이디 가가가 4만 5천 명이 모여서 그 잠실에서 아마 공연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거기에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들은 거의 다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밖에 기독교인들이 가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오만상을 찌푸리게 되잖아요. 손을 올리고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4대 일간지에 다 나오고 매스미디어에 다 나왔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저도 좀 마음이 좀 착잡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모였어요? 반문화적이고 비인간적이고 교조적인 광신도입니다. 여러분 그 TV에서 그걸 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지만 그런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방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좀 어렵죠.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여러분 그 백지연 씨라는 분 아시죠? 그 MBC 뉴스 앵커 하다가 그 요즘은 그냥 아마 케이블 TV 같은 데서 그 디스커션 하는 프로를 이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 레이디 가가가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가 반대한 것에 대한 그 찬반 토론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진중권 씨 아시죠? 진중권 씨 좋아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고 아주 혐오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문화 비평가입니다. 진중권 씨가 나와서 패널로 왔었고 거기에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윤정훈 목사님 이 나오셨고 그 외에 패널이 2사람이 더 나왔어요. 그래서 그 디스커션의 주제가 뭐냐면 레이디 가가의 공연이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19금이에요. 19살이 안 되는 아이들은 못 보는 걸로 유해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타당하지 못한가라는 논의를 기독교 목사와 진중권이라는 문화평론가가 첨예하게 대립해서 격론을 벌였어요. 여러분 이게 강 건너 불구경할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당장 학교 가서 겪는 문제예요. 이 문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게 세상에서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이디 가가가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런 가사가 있대요.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윤 목사님은 그것은 성경에 있는 얘기를 비트는 얘기고 그것은 신성모독이다. 기독교가 말하는 것을 그것은 정반대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윤정원 목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진중권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게 상당히 뼈아픈 얘기입니다. 동성애가 비성경적이라는 이야기는 한국 교회 일부의 편협한 시각입니다. 해외에서는 심지어 성직자도 동성애자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에서 그 동성애자 안수하는 문제까지 통과가 되고 있는 교단이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PCUSA에 속한 미국의 어떤 한 교회가 그 교단 탈퇴했어요. 아마 이런 일들이 아마 계속해서 벌어질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진중권 씨가 한 말에 논리적으로 논박할 말이 없죠. 심지어 그 동성애자를 안수까지 주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논의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 교회가 한 방 먹은 것이다.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오늘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제가 그만한 깊이도 솔직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공감을 갖고 좀 경계심을 가졌으면 하는 이유는 세상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반대만 하는 것 가지고는 세상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거기서 확장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성장이 갈수록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교회가 윤리적으로 많이 무너졌어요. 목회자들이 자녀들에게 세습합니다. 이건 저는 어떠한 이유를 갖다 해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세습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교회가 성장이 예전보다 훨씬 둔화되고 있는 이유는 세상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이론적인 토대가 없고 실천적인 방안을 교회가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교회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학교를 세웠어요. 병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정치 사회적으로 교회가 성경적인 이상, 평등의 가치들이 사회 전체에 거의 전율을 일으켰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세상 문화를 압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이 없어도 기독교가 한국 사회 전체를 휩쓸고 한국의 특별히 지식인들과 양식 있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세상 문화를 압도하지 못하고 세상 문화가 오히려 교회를, 기독교 문화를 압도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양적으로 비교가 안 됩니다. 질적으로 비교가 안 돼요. 세상 문화가 갖고 있는 속도를 교회가 감당하지 못해요. 완전히 역전된 상황입니다. 이런 문화적인 것에 대한 교회가 정확한 입장을 설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복음 전도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매우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한국에서 이 문화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와 문화 문제에 대해서 그 연세대학교에서 그 중요한 그 토론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고서 그 패널 디스커션 하는데 그때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벌레가 먹은 사과는 통째로 버리자고 합니다. 벌레 먹은 사과는 세상 문화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벌레 먹은 사과 같은 세상 문화는 통째로 버리고 그냥 문화로부터 격리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반문화적인 입장을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대학원생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토론회를 이끌고 있던 사회자가 이 학생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학생은 이 문화와 기독교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학생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벌레 먹은 부분만 도려내고 그것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패널로 참여했던 그 신국원이라는 총신대학교 교수인 것 같아요. 그분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럼 교수님은 벌레 먹은 사과 같은 문화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통째로 버리지도 않고 벌레 먹은 부분만 잘라서 먹지도 않고 나는 벌레까지 씹어 먹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뜻인 거 아니? 벌레 먹은 사과를 버리면 다른 사과까지 썩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째로 먹어버려서 해악을 끼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비유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의 대안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회가 세상 문화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는 세상 문화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배타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문화를 수동적으로 받아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 30절에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인간이 그것을 문화를 개발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은 문화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문화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적인 문화를 세상 문화 속에서 창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세상 문화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두운 문화를 밝은 문화로 대처할 수 있는 대안적인 문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삶의 양식입니다.
기독교회가 교인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십자가의 도를 삶의 양식으로 표현해낼 때 그것을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오늘 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좀 이야기가 좀 길어진 것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좀 문화가 회복이 될 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에노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가 목적이 되고 예배가 근원이 될 때 문화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문화로 회복하신 일에 쓰임받으실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